은사 중에는 방언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성령이 오시니까 방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방언하는 일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이것도 좀 좋은 질문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보시겠습니다. 자, 12장 4절 보시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잘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라 그랬죠?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같고 이 말이 중요합니다. 같은 성령.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 같은 주, 같은 성령을 받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결과 은사가 나타나면은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건 절대적인 거잖아요. 죄를 사함 받고 죄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오시는 이것은 그건 누구든지고 절대적인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결과 은사는 다양한 거니까 그거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건 다양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죄를 사함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신 결과로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은사 가운데 사실 제일 크고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랑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여기 31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죄를 사함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선물로 들어오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은사 중에서 더욱 큰 은사, 제일 좋은 길이 뭐냐 하면서 13장에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받은 결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사랑할 수 있다면은 불신자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제일 큰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웃에 대해서 오래 참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무리행치 아니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은 뭡니까? 주님을 드러내서 다른 영혼을 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불신자들을 정말 불쌍히 생각하고 주님 품으로 건지는데 열심을 다한다면은 그건 가장 중요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제일 좋은 길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됩니다. 성령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럼 거듭은 나셨습니까? 거듭나지는 않았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방언은 하는데 거듭은 안 왔다 그 말입니다. 이적은 행하는데 거듭은 나지 않은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는 있는데 거듭은 안 났거든요. 아프리카의 목사님들 10명 이상이 서울중앙교회에 와서 한 달간 풀로 공부했잖아요. 하루에 3번씩 했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3번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다 기적과 능력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많은 권능 행하고 우리가 다 했던 사람인데 주님 말씀 모른다 그랬죠? 우리가 다 방언하고 병 고치고 기적 행하고 귀신 내쫓고 아프리카 귀신이 그렇게 많답니다. 내쫓고 그렇게 했는데
신기하게도 거듭나니까 그 능력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복음전에서 목사님이 거듭나면 또 자연스럽게 방언 이적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거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들은 가지고 있었는데 성령은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런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결과로 무슨 방언이 나왔다,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어떤 자매님이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요, 확실히 거듭났습니다. 죄도 사함받고 확실히 거듭났는데, 그만 이거 방언, 자기가 기도한 방언이 튀어나오는데 자기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기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그냥 또렷한 자기 마음에 은혜가 안 되니까 그냥 쪼르륵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마음은 열매 못 맺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자기가 또박또박 말로 하면 되거든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받은 결과로 방언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그건 주님이 주신 거니까 아무 문제 될 게 없잖아요. 문제는 내가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착각인 겁니다. 여기 이제 은사 중에 몇 가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하는 것이라. 그럼 여기 이제 선지자, 교사, 능력, 병 고치는 의사,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각종 방언 나와 있죠. 그럼 성경에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능력 행하고 했지만 주님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방언보다 더 앞선 은사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쫓겨났는데 방언한다고 쫓겨나지 않겠어요? 방언은 기독교가 아닌데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사 자체는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왜 방언이라는 것을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잠깐 사용하셨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경 찾아봅시다. 먼저 호세아서 보세요. 원래 방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보세요.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10절.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처음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전해서 말씀의 뜻을 알게 했는데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상을 많이 보여줘서 이제 선지자들이 어떤 이상 같은 걸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장래 같은 걸 계속 깨닫게 도와주잖아요. 너희들 이렇게 망할 거다. 그래서 바벨론 쳐들어와서 어떻게 될 거다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비유 베풀어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제로 하여금 행구를 막 들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비유로 사용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주목을 안 하니까 처음에는 말씀하고 이상도 보이고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마지막에 사용하는 것이 방언이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방언. 하도 안 믿으니까. 성경 찾아봅시다. 에스겔 성경 이사야 28장 보시겠습니다. 9절.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선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선지자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유치한 애들에게 하려는 것인가? 대저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교훈하고 또 교훈하되 성경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기가 아프게 들었는데 그거 그만 얘기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유치원생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안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말씀하시니까 아이고 반복적으로 듣는 거 귀찮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유치원생이 다 알아들었는데 그런데 안 돌이키니까요. 그래서 계속 말씀해도 이스라엘 민족이 안 들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리라 하시리라.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로 말씀하겠다. 그리고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하리라. 어느 사람 말씀 주목 안 하다가 있잖아요. 이제 뭐 통역 세워가지고 하면 또 괜히 약간 주목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이번에 삼족 통역했습니다. 이제 미주 수양회 할 때 제일 마지막 날에는 한글로 하고 영어로 하고 스페인 말로 하고 삼종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관심 없는 사람도 삼종으로 하면 또 괜히 또 관심 받는 사람도 있어요. 왜?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것은 잘 주목 안 해도 다른 나라 말로 들으면 또 그런 경우 있거든요. 또 괜히 한국 사람이 말할 때는 안 듣다가 또 외국 사람이 와서 한다면 또 괜히 또 관심 기우는 사람이잖아요.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다른 방언으로 그렇게 말씀하면은 주목을 시킬까봐 그렇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안 믿으니까 이렇게 사용하셨던 거예요. 고린도 전서 14장 보시겠습니다. 이걸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장 21절)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치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도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안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니. 그러니까 잘 안 믿고 덜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초대교회 때 방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 얘기가 제일 많이 거론되는 데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가장 말씀 많고 문제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방언하는 것이 꼭 신앙 좋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결과로 이것저것이 나오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은 반대로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거듭났다. 내가 방언하기 때문에 거듭났다. 그건 천천만만의 말씀인 겁니다. 어떤 은사도 거듭나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왜 망했냐 하면 은사는 있었지만 성령 안 받았잖아요. 병도 고치고 이죽도 행하고 귀신에 쫓고 있지만은 은사가 있잖아요. 그런 은사가 있지만은 중생 거듭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천국 못 가는 겁니다. 마귀는 은사는 주면서 거듭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같은 방 서는 친구가 모태교인 친구가 방언하는 친구입니다. 뭐 중국말 같은 방언이 슉 나오는데 저는 겁나가지고요. 입을 뒤집어서 그때 구원받기 전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거듭난 게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고도 방언 얼마든지 합니다. 할 수 있어요.